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5번째인데요. 한 달 딱 넘었는데 우리 네, 끝까지 이렇게 잘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창조의 7일을 배웁니다. 우리 이 7일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깊이로 창조하셨는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복습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것만 한번 싹 훑으시고요. 네, 시키지 않고 그냥 한번 쭉 하시고 네, 단어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시작. 창종모사 왕포 창타운파 아이아요 홍시강모 가미레룻 사사나솔 여와히요 호기 성벽. 네, 그리고 쭉 풀어서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창조, 타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홍해, 시내산, 광야, 모압평지, 가나안 정복, 미가의 신상, 레위인척, 룻기,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히스기야, 요시야, 포로, 귀한, 성전, 성벽.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뼈대되는 10개, 역사서 뼈대되는 10개 외우셨죠? 기억나시나요? 요 표에 기록하셨던 거. 뼈대. 자, 시작.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 네, 우리 3번만 해보시죠. 시작.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 네, 요거는 매주 이렇게 한 번만 딱 긁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배우는데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느냐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해되실 때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창조시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시대 중에 가장 길게 배우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창조시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시대를 좀 계속 배우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창조시대 배우면서 요 그림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창세기는 과학적 지식을 알리는 글은 아니다. 그래서 과학의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으로 쓴 글이 아니다라는 걸 염두하고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2절의 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의미가 아니더라. 왜냐하면 이 기품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넘실거리다, 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 우리가 아는 땅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물 가운데서 무언가를 나누는 걸로 볼 때 땅이라는 게 물 같은 상태를 의미하고 그것이 우리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의 아마 원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에서 땅은 원물질, 물질 세계의 기초를 의미하고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1장 1절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것, 그것이 날개로 품는 듯한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실행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구원하시고 함께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으로서 그 삼위일체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에서의 하루가 몇 시간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단순히 24시간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은 24시간은 자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전할 수 있으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게 4일째부터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 2, 3일까지는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구간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보니까 1, 2, 3, 셋째 날에는 뭔가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 4, 5, 6에는 내용물을 채우시는 스토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기억 다 나시나요? 네, 안 나셔도 됩니다. 네, 그냥 되게 창조를 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은 성전에서 흐르는 강을 의미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수가 풍족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보석이 있다라는 묘사는 성전 지을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만드시려고 했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성전을 짓기도 전에 함께 하시지 못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제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를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짧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은요 25페이지부터고요 25페이지부터 우리 7째 날까지 우리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29페이지까지 책 내용을 나갑니다. 먼저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처음 창조된 1일째 창조가 빛이었다라는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빛은요 우리가 보는 요런 빛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 빛만 의미하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요 사도 요한이 이 신학자인 요한의 눈으로 창세기를 다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으로 사도 요한의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적 해석 쭉 읽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여기 원어는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있다 라는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와서요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참빛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을 비추고,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14절 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말씀이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는 빛이 창조되었다. 빛이 온 우주를, 그러니까 그때는 우주가 없었죠. 진짜 원물질이 처음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전체를 빛이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있던 유일한 때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의미한다면 처음 창조에는 그 생명이 가득한,
생명이 풍족하고 넘쳐 흐르는 상태가 있었다라는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 법칙을 갖고 있죠.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분명히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들이 빛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물을 그렇게 살펴보셨잖아요. 그럼 맞춰서 한번 또 찾아보시죠. 시편 27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0편에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이 시온은 항상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비추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은요 우리한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빛,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생명, 그 생명의 빛이 동일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인 이사야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서 빛이 비쳤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둠에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느냐? 빛이 비춰져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30장과 계시록 22장을 볼 건데요. 이 이사야 30장은요 선지서에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백성들이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용서받고 상처를 싸매지는 그 날, 그러니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날,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게 된답니다. 햇빛이요 7배나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이 반기독교들이요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지금보다 태양빛이 7배가 더 많이 비치면 7배나 뜨거운 거잖아요. 그 온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유황불인데 유황불은 한 370도랍니다. 근데 이 7배나 되는 빛은 한 500도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천국이 더 뜨겁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니까 더 따뜻하게 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7배가 뭘까요? 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완전수죠, 7이. 그래서 햇빛이 7배가 됐다는 건 완전해졌다, 충만해졌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햇빛이 충만해지고 7째 날의 빛과 같이 된다. 안식일에 있던 그 안식의 날의 빛과 같이 완성된 빛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창조 때 빛이 완전히 비춰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식의 빛까지 계속 그 빛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빛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갔죠? 어둠으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라고 계속 우리를 초대하죠. 그리고 결국엔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빛이 완성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처럼 빛이 다시 온전하게 7배나 비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왜 쓸데없냐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기 때문에 태양이 쓸모없는 때가 온다. 즉 빛이 온전히 비춰지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이, 물론 이 빛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빛을 내는 존재는 창조되지 않았지만 빛을 낼 수 있는 무언가가 준비되었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빛은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충만히 비춰지는, 창조의 첫째 날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세상이 준비되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요 7일째에 조금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빛을 내는 광명체, 즉 이제 태양이나 달이나 별 같은 게요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둠이 왔다가 다시 빛이 비추는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표현은 진짜 밤이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의미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적어도 첫째 날에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간이 흐르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광명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부르시고라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성경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계속 지금 첫째 날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날에 없는 부분을 좀 찾아서 그냥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세상의 창조에서 가 첫째 날 빛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1번, 2번은 어느 정도 다뤘고요. 그리고 그 뒤에 26페이지 보시면 컨테이너 컨텐츠에서 우리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까지 다뤘고요. 그 부분에 이제 없는 부분만 제가 조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부르셨다는 단어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요런 의미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름을 짓는 것은 소유권이나 통치권의 행사로 간주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뒤에 지금 청년부 학생이 있어요. 청년이 있어요. 저희 이태영 형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태영 형제 이름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시킬 수 있죠. 자, 가서 저 에어컨 좀 끄고 오세요. 뭐 불 끄고 오세요. 이런 거 시키면은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태영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있고 맘대로 부릴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고대 근동에만 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네?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한자 어도 쓰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이름이 대부분 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이름이 이도입니다. 한 글자를 씁니다. 근데 그 도자도요, 평범한 자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단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왕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이름을 써서 불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항상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의 대상을 함부로 할 수 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강동원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뭐냐면 악마 소녀 안에 악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악마를 꺼내서 돼지 안에 집어넣죠. 그 모티프는 성경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 거라사 광인 귀신이 돼지 안에 들어가는 모티프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름을 알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고 이름을 불러서 그 돼지 안에 넣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이름을 알면 악마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고대의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했죠? 네, 목욕을 하고 와서 새 펜을 들어서 기록했죠. 그리고 절대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도나이라는 대신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보통 대신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다음에 주님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대신 썼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만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하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을 통치할 수 있다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은유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표현을 쓰죠. 엄밀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미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늘을 보실 때 진짜 스카이인지 아니면은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지를 잘 좀 문맥을 살펴보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근동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을 소유했다, 그것을 통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요 부르십니다. 첫째 날부터 그 모든 것을 통치했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요, 하나님과 똑같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의미냐면 아담이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존재다, 통치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잘 봐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뭐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는데요.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과 나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원물질이라는 의미로 물을 이해한다면 원물질 안에 공간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하늘이라고 부르는 어떤 공간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창조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궁창을 이제 지구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있다. 그래서 아래 물은 바다고 이 위의 물, 즉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얇게 존재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층에 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몸에 많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화되고 빨리 죽는다고 해요. 근데 그 물층이 얇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 나쁜 자외선들이 침투하지 못해서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그렇게 큰 존재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화석들 보면 다 막 큼지막하잖아요. 그게 아마도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창조과학자들이 나름의 추측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는 명확지 않습니다. 근데 나름 이제 괜찮죠? 좀 설명하시기가 좋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있냐면 40주야로 비가 쏟아졌다. 그래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마 물층이 없어졌을 것이고, 그때 이후로 인간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20살로 점점 맞춰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마도 궁창 위의 물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성경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설명하시면 아이들이 아마 재밌게 들을 수 있고, 또 공룡을 설명하시는데 아주 유익할 겁니다. 그렇게 큰 파충류가 어떻게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런 상상을 했는데 참 일리 있는 상상인 것 같아 라고 설명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도 그냥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일단은 사실 둘째 날에 바다를 사실 만드셨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있는데 아래 물을 바다라고 한다면 바다는 이미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도 더 땅을 빼서 무틀 땅이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보통 이걸 아이들 외울 땐 땅과 바다라고 외우게 해서 땅과 바다라고 써놨습니다. 이 셋째 날은 특징이 좀 있는데요.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노라, 두 번째로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이 주일이거든요. 주일,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 셋째 날. 셋째 날에 결혼식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2번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2배 있는 때라서 화요일날 보통 결혼한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 못하는 건 다 토요일날 주일날 결혼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넷째 날에 해, 달, 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제 광명체 빛을 내는 물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죠. 이제 지구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진짜 낮과 밤이 이제 시작됐을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24시간이 진짜 하루가 진짜 24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태양이라고 표현하고 달이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별은 또 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굳이 큰 광명체, 큰 빛을 내는 물체, 작은 빛을 내는 물체라는 표현을 굳이 써놨습니다. 물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은 광명체는 아니죠.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거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듣는 모세의 입장에서 쓴 거니까요. 그래서 광명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이 과학책이 아니다. 창세기가 과학책은 아니다라는 생각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명체라고 기록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대에는 이렇게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문화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애굽은 태양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을 때는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지금 민수기 광야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를 태양이라고 쓰면 또 얘네들이 착각할까봐 아예 태양이란 말조차 쓰질 않는 겁니다. 애굽은 태양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태양의 신은 라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라를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임금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애굽의 왕 대빵을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빵은 뭐라고 표현하죠? 임금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중국의 대빵은요? 황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고로 블레셋의 대빵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비는 아버지고 멜렉은 왕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있는데 블레셋에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돼.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어딨어. 성경 거짓말이야 생각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명칭이라서 그런 겁니다. 명칭이라서. 근데 이 애굽의 파라오가요,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이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칭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요, 바로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온의 제사장의 온이라는 신이 태양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방신 믿는 여자와 이방신 믿는 가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강제로. 왜냐면은 이 요셉은 신분이 전혀 없잖아요. 이 사람을 좀 자기가 잘 쓰고 싶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신분 있는 가문과 일부러 결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그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을 가는 사람인데, 이 파라오가 총리가 된 건 너무 기쁘지만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도 심지어 태양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결혼을 시켜서 산 겁니다. 자녀 교육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기까지가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겠어요. 요셉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신앙으로 그걸 승리하고 결국 그 두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남게 되죠. 요셉이 신앙의 승리를 한 거죠. 어쨌든 이 태양 숭배라는 게 그런 장면들에서 좀씩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물론 달만 숭배하진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신을 숭배했고요. 물론 애굽도 여러 신을 숭배했지만 애굽은 태양이 주신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태양이 주신이었던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주로는. 그런데 달 숭배가 제일 강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데 벨사살 왕이 등장하죠.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요. 그 나보니두스가 이 달숭배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루둑을 내팽겨치고 달 숭배하는 신전을 자꾸 세우고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러니까 벨사살도 달을 숭배했을 겁니다. 달 숭배 사상에 또 잘 나오는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기억하세요? 예? 하란은 이제 중간 거친 데고요. 제일 처음 출발한 데 있습니다. 갈대아, 예, 우루라는 도시가 달의 신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달의 신의 도시입니다. 이 달의 신이야 이름이 S-I-N, 신이라는 그 나라 언어로 S-I-N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라의 이름이 이 달의 신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밀가라는 또 여인이 나오죠. 밀가도 이 달의 신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름으로 추측해 볼 때 달의 신을 숭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신을 숭배하는 도시에서 달의 신에 연관된 이름을 가진 가족들이 탈출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은근히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들은 그냥 빛을 비추는 존재일 뿐이고,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이 광명체도 결국은 창조된 존재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제 은근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5째 날입니다. 물고기와 새입니다. 우리 책 보시면은요, 26페이지 한번 보시죠. 26페이지 보시면 물고기와 새 해갖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진화론과 창조론 해서 이제 그림이 좀 짧게 나옵니다. 이 5째 날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나번의 이 종류라고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종류대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이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집중해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생기면서 이제 단백질에서부터 이제 사람까지 갈 수 있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니까, 이 종류대로라는 구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어 라는 거에 좀 집중하는 단어로서 이 5째 날의 의미를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진화론에 반대되는 구절로 이 종류대로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이 새가 왜 뿌리가 원래는 뾰족한데 먹이 먹으려고 이렇게 뿌리가 조금 구부러졌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진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과학을 전혀 모르는데요. 요새 아이들 눈썹 되게 길거든요. 그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길어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과학을 몰라서 전혀 그런가 싶긴 한데요. 100년 안에 그렇게 길어지는 게 말이 되나, 잘 먹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그런 게 부분적으로 진하다 그러면 그건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단백질에서부터 이렇게 인간까지 진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하고 있죠. 거시적 진화를 성경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0분 달리셨는데요. 쉬긴 좀 애매하시죠?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오늘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끝나서요. 네, 이제 6째 날부터 조금 이제 의미가 있고요. 이 6째 날부터는 우리 청년부들은 복습하는 느낌으로 좀 보게 될 겁니다. 우리 1장 26절은 조금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좀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상이 뭐죠, 형상? 형상. 모양. 모양새, 외모,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죠? 사람처럼. 그래서 눈도 있으시고, 코도 있으시고, 입도 있으시고, 손도 있으시고, 맞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왜 성화 보면 하나같이 표현해 놓잖아요. 머리가 길고, 맞죠?
적당한 근육질의 미남형, 유럽형 남자를 그려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형상을 갖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딱 하나님이 이렇게 근육질의 멋진 이 옷을 입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육질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그림 하나 있습니다. 요 고릴라인데요. 지금 좀 커서 좀 애매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고, 이것도 크네요. 조그맣게 봐도 똑같네요. 제가 너무 크게 키웠는데요. 이 고릴라가 너무 잘생겨서 일본에서 사진집이 나왔습니다. 고릴라가 너무 잘생기고 분위기 있게 생겨서요. 만약에 형상이 외모를 의미한다면요, 이 고릴라가요, 저보다는 하나님 형상에 더 가까울 겁니다. 옆에 있는 분보다 하나님 형상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고릴라가 외모를 만약에 형상이라고 한다면은요. 네, 옆에 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 보시고 고릴라보다 잘생겼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존재, 즉 육체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형상은 외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눈 이런 식으로 뭔가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자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신학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신인동형론적 표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을 인간과 같은 동자서, 같은 모양인 것처럼 부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손이 없으시고 발이 없으시고 눈이 없으시고 날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그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인 것처럼 자꾸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서 함께 하셔 라는 식의 표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인간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죠. 손은 왜 있냐면은요, 말해서 그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손으로 뭔가 하려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 필요한 이유, 호흡기가 필요한 이유는요, 호흡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겁니다. 맞죠? 발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움직여야 돼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입이 없으셔도 우리에게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입이 필요 없으십니다. 눈이 없지만 못 보시는 게 없죠. 그래서 눈이 필요 없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기도 하지만 이런 기관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할 때 이 형상은 우리가 보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라는 의미가 눈, 코, 입이 계신 분이야 라는 설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유사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형상은 하나님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사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책 27쪽 한번 보시죠. 27쪽에 중간에 파란색 박스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안에서 나오죠.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닮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좀 이해시키기 쉽게 하려고요, 이제 강아지 설명을 많이 듭니다. 혹시 여기서 강아지 기르시는 분 계신가요? 꽤 기르시네요. 자, 제가 이제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를 좀 드릴 겁니다.
러브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like는 좋아하는 겁니다. 개 기르시는 분들 개랑 러브할 수 있나요? 러브한다는 말은 즉 결혼하실 수 있어요, 개랑?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개한테 의지하고 사실 수 있나요? 개를 like할 수는 있죠. 그러나 러브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러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연인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로 자꾸 표현하시죠. 왜냐하면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우리가 부족한 존재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너무나 귀엽고 어떤 사람한테 맛있는 존재이기도 하겠지만요. 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like하는 존재지 결혼할 수 있고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 강아지가 저한테 와서 낑낑대거나 꼬리를 막 흔들면은 그거는 저를 위로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먹이를 먹으려고 온 거죠, 사실은. 맞죠? 우리가 좋게 해석할 뿐이지 먹이 먹으려고 오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오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like하는 건데 자꾸 그걸 이제 러브로 해석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신적으로 유사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요,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얼마 안 남아서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10분만 좀 쉬시고 잠깐 눈 좀 붙이시고 우리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섯째 날 다스리다라는 표현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 졸리게 우리 한 번만 읽어보시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입니다.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인데요,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복하라 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정복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정복하다, 네, 취하다.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살살 이렇게 몰래 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떤 개념이죠? 힘으로, 힘으로 굴복시키고 압제하고 빼앗고 때리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다라는 의미 때문에 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민수기 32장 29절에서는요, 이제 정복의 원어가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단어가 100% 이렇게, 물론 이제 억압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소유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복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을 때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7절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천국 가면 사자가 풀 뜯어 먹는데 뭐 이런 걸까요? 천국은 채식하는 사람들의 나라인가 봐. 그래서 육식하는 너 같은 저는 못 들어가고 채식하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사야가 이걸 설명해 놨을 때 진짜 환상에서 사자가 풀 뜯어 먹는 걸 보고 기록했을까요? 예? 평등.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제 좀 성경적 사고가 되고 계신 거예요. 네, 주시다 보니까 지금 주님이 입신.
네. 이제 성경에 좀 이제 언어가 조금 익숙해지시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뭐 단지 강이 많다는 표현이 단순히 진짜 강이 많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즉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물어뜯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물어뜯지 않습니다. 즉 약육강식하지 않는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약육강식하기 때문이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그리고 나보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을 이렇게 늘 이 약육강식 당하면서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약육강식하지 않는 나라야. 근데 어느 정도로 약육강식하지 않냐면 인간은 가끔 가식 떠느라고 약육강식하지 않는 척하죠. 강한데 약한 사람 도와주는 척하죠. 그런데 사자는 절대 소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자마저도 약육강식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동물들마저도 약육강식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사야가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타락 전의 상태였습니다. 즉 동물들도 약육강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 그러니까 동물도 약육강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담에게 다스리라 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 다스리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 정복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정복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상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은요, 동물을 억압하거나 압제하는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서 동물에게 이미 통치자로 인정받는,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로 인정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개념에서 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스리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신약 말씀이 그것을 해석해 놨습니다. 오늘 묵상인데요. 큰 자는 어떻게 하는 자죠?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낮아지는 자이고 섬기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담아 너는 다스려야 돼 라고 타락 전에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네가 더 높은 존재고 통치자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동식물을 아끼고 섬기고 사랑해야 돼 라는 의미가 더 강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약육강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오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 억압하고 압제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다스리죠. 근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먼저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왜 제일 추운데 밖에 나가서 이거 휘두르시잖아요. 주차 관리 하시잖아요. 그게 나름의 이 섬기려는 의미, 다스리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정복하다라는 의미를요, 잘못 이제 해석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산업혁명 때요, 자연 만물을 정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채취하고 불 떼고 막 황폐하게 만들었죠. 나무를 다 황폐하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지구가 이제 황폐하게 되고 오염에 시달렸죠. 그래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그렇게 자연을 정복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웠습니다. 기독교도요, 이 다스리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잘못 해석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대표적이죠. 신이 그것을 원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슬람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슬람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요 의미로 생각해보면 이슬람 사람들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도와줬다면 그들이 아마 스스로 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못 왜곡 해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슬람이 깜짝 놀라서 반격하고 지금까지도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십자군 전쟁 때문이죠. 혹시 슈바이처라는 사람 아세요? 슈바이처 아프리카에서 활동했고요. 의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신학자였고요.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의료 활동하고 봉사하다가 이제 돈이 떨어질 때 되면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을 멋지게 연주하고 찬송가 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를 딱 멋지게 해가지고 이제 선교헌금을 모아가지고 다시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하는 걸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이 나라의 기밀들을 몰래 갖다가 기독교를 믿는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 제국주의를 가진 나라들에게 먹혔죠. 정복당했죠.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특별히 이제 북부 아프리카 쪽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그 피해 라인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그 라인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순교한 뒤로 거기서부터 이제 이슬람이 못 내려오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프리카는 완벽하게 복음이 이제 증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복하다라는 말씀을 잘못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스리다라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의미였고 우리는 여전히 다스려야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다스림의 대상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복하지 말고 다스려야 됩니다. 내 아내를 정복하지 말고 다스려야 되고 내 남편을 정복하지 말고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좀 묵상하시고 한번 좀 내가 좀 다스리고 있는가, 내 자녀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배워야 될 겁니다. 이제 안식을 배우시고요. 네, 마치면 됩니다. 네, 우리 2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드디어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안식하다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되세요? 안식하다가 무슨 개념이죠? 쉰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 마치시고 쉬셨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쉬신 걸 기념하면서 우리도 쉬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에 근거 구절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 뽑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요, 아주 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혼돈이 와서요, 새번역이라는 조금 쉬운 버전으로 갖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계속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안식할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우리는 안식을 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안식을 쉰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안식을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안식과 성경의 안식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게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부터 계속 안식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아주 쉽게 풀어놓으셨는데 그대로 제가 갖다가 쓰겠습니다. 이제 지구를 대표하는 이제 온 우주가 있는 겁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첫째 날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말씀의 빛이 가득한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이 타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타락에 대해서 좀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0절에는 피조물이 허무하게 되었다, 피조물이 썩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안식에 깨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죄를 보시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식하실 수 없는 분, 재판관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이 썩어버린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통에 다 집어드실 겁니다. 들어서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쏙 하고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통이 가득 찼죠. 그러면은 지금 이 컴퓨터 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됐죠? 깨끗한 상태가 됐죠. 즉 안식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지켜지고 있는 상태,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통은 지금 이제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죠. 근데 이 쓰레기통에는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는 사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젠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사탄이 이미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그 뒤로 계속 반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도 이제 허무하게 되어서 썩어져서 이 쓰레기통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쓰레기통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 네, 심판, 분리수거 하시겠죠. 그래서 휴지통 비우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휴지통 비우기에 클릭하고 가서서 누르기 직전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 컴퓨터로 따지면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공간은 깨끗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주님은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득한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의 이 범죄한 이 쓰레기통 안은 이미 이제 더러워진 상태인데 심판 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고통을 겪죠. 여러분 죽을 때 다 아마 고통 느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겪는 심판이죠. 다 심판받고 있는 상태에 살고 있고 썩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다 썩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받고 있고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만 남은 상태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깨끗하고 완전한 안식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시죠? 이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쫓겨나가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복음서에서 선포하세요. 이 쓰레기통 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다스림에 포함되는 상태가 됩니다. 즉 말씀의 빛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냐면 이 썩어진 쓰레기통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안식 안으로 들어온 상태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몸은 이 썩어진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시 이 말씀 보면서요, 다른 날과 일곱째 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날과 일곱째 날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저녁이 뭐죠? 저녁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거. 근데 저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저녁이 전혀 없는 빛이 가득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일곱째 날의 빛과 같다, 안식을 그렇게 표현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7일간의 창조 이후에 이 생명의 빛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빛을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저희가 해석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놨죠? 햇볕이 7배 완전한 상태라고 묘사해놨고, 계시록에서는 해가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비추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계속 안식하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녁이 없는 것은 빛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가득한 상태,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물로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뭐였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강을 이야기했죠. 생명의 물이 충만한 것을 설명한 것처럼 이번에는 생명의 빛이 충만한 상태다라고 또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생명이 가득한 상태, 말씀이 가득한 상태, 진리가 가득한 상태,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피조물의 세계가 이제 심판당하고 있고 최후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건져내세요. 네? 빛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너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 빛 비치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빛 가운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거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창조하셨던 그 처음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빛 가운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고 배우셨죠. 우리가 다시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처음과 끝을 좀 같이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빛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고 그것에 다가갈 수 있는가.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스리는 것. 약육강식하지 않고 다스리는 상태구나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가. 정복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정복하지 않고 다스려야지. 이런 결정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그 충만한 빛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